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장한가?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자기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였던고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된 사람을 끌어안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냐면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그 창조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 마음 안에 하임 나라가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 창조가 시작되기 전 인간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는 체하고 잘난 체 해봐도 사실은 혼돈되어 있다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깔깔대고 웃고 만족하다 하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자기를 위선하지 않고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속을 완전히 다 사람들이 다 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시인할 때, 아,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인간입니다 하고 시인할 때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기를 시인해야 되냐면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 안에 이미 생명이 없단 말이죠. 이 큰 지구 땅덩어리가 물에 꽉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죽은 땅이란 말이죠. 그것이 인간 첫사람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한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 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 안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땅을 여섯째 날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 나니까 창조가 끝나니까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한 것이지 처음부터 심히 좋았더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완성된 창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창조됐는지를 좀 더 소상하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의 지면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인간 마음 안에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나락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게 나락인지 핀지를 알아서 골라낼 수 있어야지 이게 나락 농사가 되지. 이걸 모르면 피 농사 짓는 거야. 나락 안 짓고. 하고 보리하고 꼭하게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 말로 어떤 사투리의 용어가 있는데요. 그 한방 보리하고 그 제주 사투리는 대울락 하는데 그걸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농부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피와 별을 모르는데 농부는 딱 보면 알죠. 근데 조농사를 지을 때도 조와 비슷한 게 항상 있습니다. 그걸 고라시라 하거든요. 그것을 농부는 바로 빼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으로 들어온 마음인지 이게 악한 영이 주어서 평안을 주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인지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에 말이 들어오고 있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이것이 악한 자의 유혹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창조돼 갈 수가 있지. 그러한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30년 40년을 들어봐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질 못했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되었느냐 하는 말을 창세기 3장부터 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영이 뱀이 인간을 깨물어 뱀이 들어와서 온 인격을 휘어잡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뱀의 형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 지었음을 한판했다. 그래서 심판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된 창조,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에 완전히 심판되고 다시 시작했다. 자,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더 지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바벨론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꺼내서 새롭게 시작했다. 그것을 더 지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인류를 끝내고 다시 시작했다,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단장한 것이 내려오더라. 자, 그것이 완성된 사람의 형상입니다. 자, 그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지. 창조가 시작도 안 된 아담을 끌어안고 그리스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된 사람들, 또 창조가 시작되는 사람들, 창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라지는 골라내고 알고 키우고 있는 이런 창조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좋았더라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자연을 보고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요즘은 그 선진국일수록 그 하천이 깨끗합니다. 하천이. 우리나라 하천도 그 우이천 가보니까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이게 선진국이 되고 있는 거죠. 옛날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 도시의 강이요, 새카만 썩은 강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중국을 갔는데 중국 심양에 가니까 그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그 대기와 강이 깨끗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연의 해가 되는 이런 폐기물들을 하천에다가 방류할 수 없도록 전부 다 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이천도 가보니까 냇가가 흐르는 천이 있고 그 옆에는 생활 오수가 따로 빠져나가는 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오수 폐수들이 그 자연 강에 흘러 들어올 수 없도록 방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일수록 하천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 하천에 그 무슨 산업 폐기물들을 쏟아 넣으면 벌금을 묻니다. 예, 그건 법이 강화되죠. 환경부에 관한 법이 강화되죠. 근데 이제 이 우주 안에는 다 그 오염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상생하고 이제 썩으면 다시 거름이 되고 다시 꽃이 피고 또 쓰러지면 다시 거름이 되고 이제 이게 생명의 순환이죠. 근데 이제 무엇만은 만약에 그 깨끗한 그 수돗물을 하천에 흘러보냈다면 그것은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다가 폐수가 된 그 산업 폐기물을 하천에다 내놓으면 벌금을 물고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사람만 자식을 낳으면 벌금을 물어요. 사람만. 사람의 자식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에 이 자연적인 세계에 해로운 인물이란 말이야. 사람만. 근데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요. 33일 동안 자식을 낳은 여자가 절대로 성전의 성물이나 예배나 이런 게 참석할 수 없어요.
33일이 지나야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죄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 뭐 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를 낳으면 33일이 아니라 66일을 정결하는 기간이 길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체입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모든 동물과 사람은 처음 난 것은 첫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나귀는 첫 새끼일지라도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난 첫 새끼일지라도 안 받겠다. 나귀는 반드시 목을 분질러 버릴 것이요. 목을 분지지 않으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그리고 사람의 자식도 첫 번째 낳은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목을 분질러 버리든지 아니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나귀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나귀를 볼 때에 인간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목이 곧아요. 사람처럼 사람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기부스를 탁 해가지고. 마귀가 목이 곧고 마귀는 정욕적이에요. 예. 하고 탁 짐을 지고 댕겨요. 인간이 탁 무거운 짐을 지고 댕기잖아요. 그리고 인간만큼 정욕적인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정욕적이잖아요. 나귀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나귀를 볼 때 인간이 연상되기 때문에 나귀는 근처에 오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 그 자연적인 사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게 가당한 일이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 당신 자신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누구의 지배 아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걷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한 장만 뒤로 제끼면 됩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모든 인간은 헤롯 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냐면 악한 자가 들어와서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의 유대 나라라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한 자신이 하나 세상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헤롯이란 말입니다. 헤롯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 헤롯 왕이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뭐냐면 참 마음이야. 참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 마음. 참 마음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 참 마음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영. 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배하는 세계는 혼이고요.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 누가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이 바로 악이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혼의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바로 악한 마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도 자기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나고 이런 마음이 나고 저런 마음이 나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악하는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이 마음에 뭘 뿌림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뿌림을 받으면 뭘 깨달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니 양심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된 인격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그런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양심 말입니다. 그것은 악한 양심이에요. 그것은 악한 양심. 그러니까 악이 함께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악한 양심. 자, 그 양심에 뭐가 같이 살고 있냐면 헤롯 왕이 함께 살고 있다니까요. 헤롯 왕이 그 양심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에 뭘 깨닫고?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지는 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이구나 하고 이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그 다음에 참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렁거리는 내 혼적인 마음 안에 참마음이 있는데 이 참마음은 어떠한 감정이 아니고 존재가 들어있다. 존재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한 조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게 영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 누가 오냐면 참믿음이 오는데, 참믿음이라는 것은 말은 참영, 믿음이라는 말은 영인데, 참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는 뭐냐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란 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여자는 뭐냐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은 그 생기, 영, 그 내 영에 성령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룰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고 창세기 2장 창조가 완성되는데 이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3번, 4번 들으셔야 이런 말씀은 이 우주의 전체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더 들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있고요. 참 마음이 있고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배하는 헤롯 왕 때의 유대 나라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없으면 예수가 탄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은 고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앙모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한 조각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조각은 하늘로부터 온 거라야 남편이 되지.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미모나 사람들이 이게 추앙받는 그 명예를 가지고는 남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신이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인데 요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 무딘 사람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나라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뚜렷이 나타나질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니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없는 유대 땅이 있어요. 헤롯 왕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 몰라 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담 쌓아버렸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이 지배하는 그 지배가 영원히 지배돼 버리니까 지옥 가는 거죠. 헤롯 왕이 지배 아래 있으면 그게 지옥이니까. 근데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마음에 진리가 오면 남편을 만난 거죠. 자, 이 사람을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헤롯 왕이 지배하는 혼적인 마음을 악한 양심이라고 하고요. 내 영에 성령이 오신 그 상태를 선한 양심이라고 하죠. 예. 이해되셨죠? 그것은? 예. 근데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인간은 매여서 종이 됩니다. 근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지 않냐면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는 걸 놔놓고 2차, 3차적인 것을 없으라면 가장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나라 안에서 실세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가장 사랑하냐면 그것이 내가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름이든지 목사님 참 설교 잘하고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이북의 그 주민들이요 다 배부르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진짜 어떻게 되면 이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사실 사람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그들을 딱 잡고 있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뭐냐면 이제 김씨 일가잖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김정일이 하고 가장 친한 측근들은 거의 다 김정일과 똑같은 병으로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 김정일이는 북한 전체가 자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의 자기 나라인데 그 여자들 중에도 이쁜 여자는 다 자기 거예요.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하고 자기 혼자만 그 짓을 하려니까 합리성이 안 생기잖아요. 그냥 그 측근에 있는 자들은 다 모여서 그 파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고른 거죠. 술을 마시다가 안주가 모자라다. 그러면 바로 즉석에서 홍콩 같은 데 전화하면 비행기로 바로 안주가 바로 직송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몇몇 특권 세력이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을 빼앗길까봐 전 지역을 꽉 장악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누려지고 있는 자, 가장 북한에서 가장 행복을 누려지는 자, 그 자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 근데 그는 가장 즐겨요, 목숨이.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자기 누림을 누리고 싶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 나라 안에도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뭐냐면 지금 가장 내가 행복하고 나를 잘 받쳐주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세력,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세력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헤롯 왕 때 헤롯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말씀 한번 듣고 팍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라는 것이.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장의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이 작은 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작은 골에 태어난 이제 이 아기 예수가 헤롯의 세력, 전 지역에 퍼져 있는 헤롯의 세력을 싹 점령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 악한 영에 점유돼가지고 완전히 지옥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착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돌아오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다른 나라에 가서 국회에 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40번 받았다, 아니라 39번 받았다, 기립박수를 6번 받았다 하고 오바마 표정이 어떻냐, 양손으로 손을 잡더라. 왜 그렇게 절절매냐면요, 이 나라가요, 미국이 이 지구촌을 장악하는 이 방법이 뭐냐면 말이죠, 자기 나라 정책을 잘 따라줄 인물을 그 나라의 왕으로 딱 심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딱 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낙점이 딱 되어야 밀어주거든요. 안 그러면 꽃에 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북이 깜닥깜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그 나라에 아무나 세운다고 국민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왜 미국에 가서 그걸 자세히 보냐면 미국이 안철수 씨를 따라가는 국민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미국 정책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이게 국내에서도 따르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미국의 정책에도 같이 흘러줘야 여기에 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지배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있어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라가 되지. 그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없으면 예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걸 따라줘야 되지. 예수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지. 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나라라는 건 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라는 건 왕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마음은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영토든지 세상 나라가 되는 영토든지 하나의 영토인데 이 영토 안에 군주가 있죠. 그게 뭐냐면 헤롯 왕이냐 유대인의 왕 예수냐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백성 세력이 있느냐 이거죠. 이제 이 성경은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항상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만 있었죠. 하늘. 그러니까 영적 세계만 있었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그 천사 중에 어떠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때리니까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겨났는데 이제 그 루시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루시퍼 이 천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그랬거든. 자, 우리나라 휴전선에 우리 국군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킵니까? 쳐들어올 놈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 하나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으로 쳐들어올 존재가 이미 있다는 거지요. 영적 존재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존재가 하늘에선 떠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에덴 동산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입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 생명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이게 피인지 나락인지를 알아야 뽑아낼 거 아닙니까? 이게 나를 죽이고자 오는 말인지 나를 살리는 말인지를 알아야 마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처음은 인간이 혼이었기 때문에 산혼이었기 때문에 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이 돼야 되는데 영이 되어야 이 영이 마음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하와 위에 있어야 하와를 다스릴 텐데 하와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이 마음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그 악한 영의 관계를 아니하고 딱 쳐부술 텐데 이게 열이 안 되고 혼이었기 때문에 땅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땅을 지배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배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란 말은 이 혼적인 마음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다시 내 마음 안에 나타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이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질 않고 있단 말이죠. 땅에 아직 초목이 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생명이 나타나질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판. 여러분 모판에는 뭘 심죠? 나락을 심죠. 자, 마음판에는 뭐가 심어지냐면 어떠한 말이 심어집니다. 어떠한 말씀이 심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이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판, 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은 왜 있냐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심겨져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라는 존재일 때는 영에 속한 마음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흙이라는 존재가 나라고 여기면 그 세상에 속한 마음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판에는 세상의 말이 심겨지고 하늘에 속한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거든요.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마음판이 바뀌질 않습니다. 마음판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을 한 것은 육이요,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대속죄일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인가 이렇게 보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사하는데 그 죄를 사해야 될 그 근원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2마리 하라고 했잖아요. 대속죄일 날은 염소를 2마리 해라. 한 마리, 2마리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먼저 선택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이제 산대로 뒀던 그 염소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를 풀어버렸어요. 죽었다. 끝났다. 악한 세력은 끝났다. 그러나 뜻이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끝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판에 경작할 사람이 들어와서 경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가.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의 염소를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라. 광야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악한 영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는 곳에 가서 악한 영을 제거하고 정리해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바꿔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판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수가 탄생을 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헤롯 왕이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이건 왕을 뺏기겠거든. 나라를 뺏기겠거든. 우리의 전 인격이 송두리째 그리스도가 되겠거든. 큰일 났단 말이야. 왜? 인간 마음 안에 마귀는 사는데 이 영토를 잃어버리겠거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11장을 거뒀기 때문에 1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 410페이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라리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고도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냐. 자, 이러니까 이 물질적인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 용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땅으로 들어올 거다. 땅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했는데 지키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은 아직 창조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참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두 개의 반응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한다. 근데 저 인간을 만든 이 사실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간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점유해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해버린 이 사람을 악한 영을 심판하고 노아로 여덟 식구로 말미암아 다시 새 창조를 했을 때 비로소 힘이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하는 사람으로 창조돼 가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죄가 거하는 곳이 두 곳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하다가 쫓겨났지요. 그 다음은 인간의 마음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지금 이 죽임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자, 우리가 에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은 구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왜 염소를 2마리 했냐면 이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구약 1077페이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라는 것은 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다 나라의 죄는 어디 기록되냐면 단뿔에 새겨졌다. 단뿔은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이 있었죠. 왜? 그 번제단 뿔에 무엇으로 기록되면 금강석 끝 철피란 말은 다이아몬드로 쫙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악한 영을 보면서 한탄이 되죠. 저것이 나를 대적한다. 저것이 나를 대적한다. 저 대적자를 죽여야 될 텐데 하고 그 대적자가 어디서 죽었냐면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염소를 2마리 하겠으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라 했기 때문에 아사셀은 인간 마음 안에 사는 악한 영이고 처음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것은 먼저 번제단 뿔에서 발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 어디에 이놈이 살고 있냐면 인간의 마음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악한 놈을 제거해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4장 사이에는 마태복음 3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장이에요. 세례. 세례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두 마리 염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육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장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물로 장사된 것이죠. 세례는.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육체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부활했냐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부활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영이 살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를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 380페이지 있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두 마리의 염소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은 염소는 물 안에 장사 지내버린 염소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죽은 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준 거죠. 그 다음 부활하신 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옥에 오셨는데, 옥에, 그러니까 이 옥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 옥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악한 영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이미 죽은 거야.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야. 하고 이것을 몰아내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다고. 말씀이 내려와야 밭에 초목이 생기지.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돋아나질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육체는 물 아래로 장사 지내버리고 그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했거든.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악한 영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심판해 주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그러나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체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와서 이겨줘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겨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것을 결박하고 이겨줘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입니다. 그 보배로운 교훈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이 세력이 결박이 되어져야 말씀이 들어오지.
내 욕구, 내 욕심, 내 원함, 내 욕망이 그냥 꽉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우리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욕을 주면 끌려갔잖아요. 마귀가 욕심을 물면 그냥 끌려갔잖아요. 무조건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만국을 너한테 다 주마. 주 너희 하나님을 기록되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의 유혹들을 탁 차단해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어디 가서 잠깐 뭘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시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첫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납니다. 나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그게 누구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를 고집하고 나를 세우던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던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면 내가 끝나지 않고는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대적하기 위하여 창조된 마귀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착각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해놓고 가서 염려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게 안 믿는 자예요. 그럼 언제 믿어지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밤이 맞도록, 밤이라는 건 나의 생명입니다. 한번 태어난 이 육체입니다. 그 내 이름을 가진 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답시고 진리를 퍼올린답시고 밤이 맞도록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이렇게 팥뿌리가 되도록 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골치만 아픕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보니까 과연 말씀의 세계라는 이 엄청난 세계를 만난 거죠. 야,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인간의 육체는 풀이요, 인간의 영광은 꽃이라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구나. 이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었구나. 말씀을 떠난 나는 죽은 자였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말씀에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려오니까 생명이 나오죠. 들에는 초목이 생기고 채소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 과목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하니까 개나 소나 와서 다 회개하면 될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네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의로운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이래. 완전 문둥이래. 너는 쓸모가 없어. 어떤 생각을 해도 넌 대적자야. 그러니까 생각 다운시켜. 문 닫아. 생각 문 닫아. 자꾸 네 눈에 뭐가 들어올 때마다 먼지가 꼈나 하고 자꾸 눈을 감아. 네 눈은 사단의 시각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를 볼 때는 뭐냐면 너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단 말이야.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항상 악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네 입을 다물어라. 근데 우리가 본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식으로 말하지 마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거든. 바리새인은 내 안에 그래도 내가 난데 하는 그 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두개인 뭐냐면 육체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디 있어. 내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어요. 의로운 남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여 한 가지의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저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희 혀는 속임을 베풀며 저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막 살아도 될까? 이런 것들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막 사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이거든. 그러니까 사두개인 보고 야 육체의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으면서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욥의 나라는, 욥의 처음 마음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그다 깨트리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42장을 거쳐서 욥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 아니었습니까? 나. 내가 이제 비로소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하고 그 욥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졌거든요.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악한 자가 거하는 세상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략하고 들어오고 있는 이 악한 자의 꼬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제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살으셔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